여러분, 역사의 축,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2027년, 올해가 하나님의 꿈의 단수나라, 내년이 하나님의 빛을 추구하라, 그 다음 27년이 하나님의 축의 전환하라 입니다. 역사는 축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영 선수 중에 넘사벽인 선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 사람의 기록을 깰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개인 통산 금메달을 28개를 땄고, 메달로 따지면 66개의 메달, 어마어마한 선수, 지금도 그를 따를 수 있는 선수가 없을 정도로 넘사벽. 누군지 혹시 아세요? 미국의? 맞아요, 펠프스, 마이클 펠프스. 저보다 키도 좀 더 크고 몸도 약간 더 좋은,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제가 수영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자유형 있죠, 자유형 8개 레인에서 7레인까지 자유형으로 수영을 하는데, 8번째 레인이었던 마이클 펠프스는 무슨 수영을 해? 저병을 해. 저병은 굉장히 에너지도 많이 소모가 되고 속도도 안 나옵니다. 자유형은 제일 빠르죠. 그런데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자유형을 하는 선수들과 펠프스는 저병을 하는데 속도가 똑같아. 상당한 선수죠.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이 사람의 훈련 기량을 보면 일주일에 100km를 수영을 해요. 일주일에.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100km도 안 뛰잖아요. 아니, 100m도 안 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100km를 일주일에 수영을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5년 동안 어떤 때가 있었냐면, 그가 기량을 확 올릴 때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물속에서 살았대요. 크리스마스, 명절, 자기 생일날 할 것 없이 하루도 진짜 빠짐없이. 그때 본인이 기억하면서 인터뷰하는 게 뭐였냐면, 아무것도 하기 싫었던 날들이 5년 동안 100일이 있었다. 100일. 좋게 생각해도 100일은 진짜 집 밖으로 나가고 싶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 그런데 그 뒤가 반전이에요. 그럴 때 꼭 나가야 한다. 위대한 선수와 좋은 선수의 차이점은 거기서 갈린다. 이 사람이 코치도 잘 맞는 것 같아요. 코치가 바우만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아침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대 때 수영선수에 등극했는데, 아침에 수영을 이제 시작하면 아침에 그 수영한 모든 장면들을 녹화했다가, 그리고 이제 다른 선수들의 수영을 녹화했다가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비디오 탭을 계속 보라고 그래요. 아침에,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아침에 눈 떠도 비디오 탭을 계속 보라고 해요. 이거를 계속 매일같이 빠짐없이. 이 한 가지는 철칙이었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했는가 모르죠. 근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그 사람이 이 비디오 테이프를 평생 보면서, 그때 이 진가가 드러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베이징 올림픽에서 이제 딱 자유형, 수영 이렇게 시합에 들어갔는데, 문제가 아차 싶었대요. 자기가 턴하기 직전에 아차. 그게 뭐냐면, 수경 안으로 물이 절반쯤 차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경 안으로 물이 샜다는 거죠. 그러면 보통 선수들은 이게 이제 당황하고 이렇게 시야가 확보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긴장감 때문에 더 이상 수영을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턴 할 때는 아예 이 수경 안에 물이 가득 차버렸대요. 그러니까 턴하는 지점이 어딘지도 모르고, 수영 바닥에 보면 이정표들이 다 나왔고, 어느 지점에서 따따따딱 이정표들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턴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그때 기량이 나와. 이 바우만이라는 코치가 이 사람한테 항상 비디오 테이프를 보게 하면서 자신의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턴하고, 어떤 지점에서 자기가 몇 번 스트로크, 이게 이 스트로크를 몇 번 하는지, 심지어는 수영 훈련할 때 불을 다 꺼놓고 레인을 달리게 하는, 이 수영하게 하는 훈련도 했다는 거예요. 수경에 물이 가득 찼는데, 이때 이 사람이 이제는 눈을 감고 그 비디오 테이프에서 봤던 영상이 그대로 자기 눈앞에 뇌리에 보이듯이 그대로 자기가 보여. 그러니까 눈은 안 보이는데 자기가 도착 지점에 몇 번 스트로크를 하면 도착한다는 것을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어.
대단한 거죠. 그리고서 실제로 19번, 18번, 17번 스트로크를 몇 번 하고서 자기가 딱 20번 했더니 딱 도착을 했어. 그리고 얼른 수경을 벗었더니 수경에서 물이 와르르 쏟아지고 전광판을 봤더니 1등 마이클 펠프스, 옆에 WR, 이게 월드 랭킹이거든요. 세계 신기록. 이 정도의 훈련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남들과 이제 탁월하게 비교가 되는 거죠. 네, 여러분, 놀라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이 마이클 펠프스는 ADHD였어요. 뭡니까? 네, 주의력 결핍 장애예요. 한 가지 집중을 못해. 항상 수영할 때마다 출발선에 서면 공황 비슷한 이런 상태에 빠져가지고 제대로 정신 못 차리다가 수영 출발 항상 늦어. ADHD, 어린아이들 또 성인도 다 있죠. 근데 이런 선수를 바우만이라는 코치가 그런 고도의 훈련으로 어떻게 한 가지 축이 정확하게 비디오 탭을 계속 보면서 자기의 뇌리에, 여러분, ADHD가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도 한 가지라도 제대로 축이 없다면 우리도 다 ADHD예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한 가지도 제대로 집중 안 하고 이것저것 산만하게 분주하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들 많아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도 다 ADHD일지도 몰라요. 한 가지 축만 제대로 딱 붙들고 가도 자기 삶의 레인에서 자기 삶을 돌파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암송이 얼마나 대단한지 ADHD였던 어린아이가 암송하면서 암송 1000구절 이상 한 거 아세요? ADHD가 극복이 돼버렸어. 그렇죠, 박지현 전사님? 그런 아이가 있어. 우리는 세상이 너무나 분주하고 온갖 산만하고 막 내 생각과 마음을 흐트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환경,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의 삶의 발목을 붙잡는 것 같지만,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한 가지 축이 제대로 우리 가운데 붙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한 가지 제가 말하는 이유가,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잠자리가 눈깔이 10만 개, 10만 개. 잠자리 눈깔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렌즈가, 이 눈 크다는 눈 안에 렌즈가 10만 개나 있어요. 근데 잠자리가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 못 나간다니까요. 출구를 못 찾아요. 뺑뺑뺑뺑 돌아요. 왠 줄 아세요? 눈은 많은데 제대로 보는 한 가지 눈이 없어요. 여러분, 역사는요 결국 반복이 일어나요. 반복. 축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재난도 항상 반복되는 문제 아닙니까? 자동차 바퀴도 뭐를 따라서 돌죠? 축을 따라서 돌죠. 만약에 축이 어긋나면 자동차 전복 사고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축, 한 가지 축이 중요해요. 태권도 할 때 회축, 그렇죠? 회전하면서 돌려차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전하는 축이 분명하면 돌려차기가 정확히, 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 전우복 전사님 나와서 해봐요. 한번 회축. 회축 잘해요. 우리 전우복 전사님. 나와봐요. 뭐 이렇게 빼요. 양복 찢어질지도 모르니까 좀 조심조심. 찢어지면 내가 사주지는 않을 거예요. 회축 보여줘요. 회축. 알겠죠? 회축. 네. 몇 도? 180, 360, 540? 한 바퀴 360도. 회축. 차렷 격리하고 해야죠. 네. 그렇죠. 와. 양복 입고도 저렇게 회축이 잘 되잖아요. 우리 교육자 MT 때, 워크숍 때 회축을 하는데, 와, 저는 제가 제자였기에 망정이지 길 가다가 만난 깡패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뭐 회축, 제가 이렇게 시켜놓고, 아니 목사님은 담임 목사라고 부목사도 저렇게 전도사님 부목사 함부로 시키냐? 안 그래요. 저 끝나면 모델료 줍니다. 그러니까 축이 분명해야 되죠. 여러분, 역사는 축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세 왕이 등장해요. 근데 이 세 왕이 모두 축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할 거예요. 엘리사 스토리 중에 한 가지지만, 그러나 엘리사가 왜 이 스토리 안에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았는지 7절에서 9절을 보면 엘리사가 베나닷으로 갔대요. 아람으로 갔대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베나닷이, 근데 병들었어요. 8절에 보니까 베나닷이 자기의 신하 최측근 하사엘이라는 신하한테 손에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의 소문을 들은 터라 가서 이 병이 낫겠는가 물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어디선가 많이 본 장면인 것 같죠? 누구 고칠 때죠? 나아만. 그렇죠. 나아만도 아람의 장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람에는 엘리사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던 겁니다. 전설처럼. 결국 인간의 문제는 항상 반복이죠. 병도 또 오는 거예요. 그 왕도 병이 또 온 거겠죠. 그리고 이제 구절을 보면 약대 40마리,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 때보다 어마어마한 이 복체를 가지고 병을 고치러, 그래서 낫겠느냐 물어본 거예요. 근데 사실 이때는 치료 목적으로 보낸 건데 엘리사가 조금 달라요, 반응이. 10절을 보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하사엘 신하한테 말합니다.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해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라고 전해라. 그런데 뒤에 이상한 말을 하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시작, 앞뒤가 다르죠. 하사엘한테 너 왕한테 가서 뭐라고 전해라? 나을 거라고 왕한테 답을 해줘라. 그런데 하사엘한테 뒷이야기가 뭐냐면,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왕이 죽을 거라고 하셨다. 엘리사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참 이상한 장면이죠. 그러면서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11절로 보면 하사엘을 한참 민망할 정도로 쏘아봐요. 그리고 엘리사가 울어요.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죠. 결국에 하사엘한테 왕이 나을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을 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사엘한테 계속 쏘아보다가 그리고 울어요. 왜 그럴까요? 12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해요. 하사엘이 내 주에 어찌해 우십니까? 했더니, 야,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이 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하사엘이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한테 행할 악, 그러자 하사엘이 시치미를 뗍니다. 13절을 보면, 아니 나는 개 같은 종에 불과한데 내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해요. 네가 뭐가 될 거다? 아람 왕이 될. 자, 그러면 이제 앞뒤 조각이 좀 모아지죠. 왕이 나을 거라고 말해라. 그런데 왕이 죽을 거라고 하나님 사실은 말씀하셨다. 근데 누가 왕이 된다? 하사엘이 왕이 된다. 그럼 이건 뭔가 은밀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자기가 병을 낫겠느냐고 물어보라고 했는데 하사엘이 돌아오는 답은 나을 거라고 했어요. 했는데 왕이 죽고 그 하사엘이 왕이 된다는 것은 이건 뭔가 역사의 뒤에 또 다른 스토리가 전개가 될 건데, 그게 역사의 축이에요, 축. 여러분, 그럼 그게 뭘까? 놀랍게도 하사엘이 왕을 죽입니다. 근데 발뺌하죠. 모른 채 하죠. 10절 13절을 보면 엘리사가 두 번이나 왕이 반드시 13절 14절 10절 13절 10절 13절 띄워봐요. 네,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게? 그러니까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랬죠? 그리고 10절도 띄워봐요. 10절 10절에도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사엘한테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셨다 두 번이나 말씀하는 이유는 하사엘한테 지금 하나님의 축이, 이 역사의 축이 아람 왕이 죽고 너가 왕이 될 거라는 이 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데, 놀랍게도 너가 그 왕을 죽이게 될 거야.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너가 이스라엘 나라를 굉장히 악하게 대하고 악행을 저지를 거야. 이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여러분? 아니 그럼 처음부터 왕한테 가서 죽는다 죽지 않는다 말도 못하게 그냥 냅둬야 될 텐데, 겉으로 가서는 죽지 않으리라고 말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죽게 하신다고 나에게 알게 하셨다. 2번이나. 그럼 사사엘을 죽기까지 부끄럽게까지 쏘아보는 이유가 뭐냐면 엘리사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사엘의 마음이 엘리사한테 다 훤히 보이는 겁니다. 하사엘이 감추고 있는 거, 하사엘이 아닌 척하는 거, 사실은 하사엘이 올 때부터 이미 아람 왕 베나닷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갖고 있었던 거, 그래서 왕이 죽을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 근데 너가 그거를 알고 있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이걸 말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축인데 너 어떻게 할 거니? 이게 굉장히 무서운 질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저 사람이 내 모든 속을 다 보고 있는 것처럼 다 미리 마치 예언하듯이 다 알아맞추고 내 마음을 훤히 예견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까요?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겠죠. 두려워서. 그런데 합니다. 여러분, 이런 축이 있는데 알면서도 한다는 것을 엘리사가 하사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다 그대로 전하죠. 엘리사가 한 대로. 그리고 이튿날에 어떻게 왕을 죽이냐면 이불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왕의 얼굴을 덮어서 질식사로 죽여요. 이렇게 한 왕의 생명이 엄청 간단하게, 너무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말죠. 여러분, 왜 엘리사가 미리 하사엘한테 이런 이야기를 언지시하면서 너가 그렇게 할 거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하면서 너 왕한테 살 거라고 말해라, 그러나 왕은 죽을 거야, 그럼 부끄럽게까지 쏘아보면서 이렇게까지 하사엘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축이 분명히 있는데 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 건지 묻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발각이 되면, 내 마음이 탄로가 되면 안 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놀랍게도 사람은 축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합니다. 여러분, 죄 몰라서 지을까요? 알고 지을까요? 알고도 짓습니다. 흡연, 폐암 걸릴 걸 몰라서 흡연할까요? 알고도 할까요? 알고도 합니다. 교회에 다니면 담배 피면 안 된다라고까지 말은 못하지만 적어도 교회에 다니며 담배를 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 겁니다. 그래도 핍니다. 담배 핀다고 천국에 못 가냐? 그렇게 말은 못해요, 저도. 그러나 담배 피면 천국에 가냐? 나는 그것도 솔직히 모르겠어. 예수 믿고 천국까지 담배 펴서 천국 가지는 않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 목사님 잘 모르시는구나. 담배 피면 천국에 훨씬 일찍 갑니다. 압니다, 자기도. 몰라서 안 할까요? 알아도 합니다. 우리는 웬만한 축을 다 알면서도 합니다. 미래 몰라서 불안할까요? 알아도 불안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요, 예수님이 3번이나 너가 팔 거야, 이걸 직간접적으로 말해주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축이 있는데 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그럼 안 해야죠. 알아요. 예수님이 안다고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셨어. 예수님도 알고 계셔. 근데 유다가 해요, 안 해요?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유다가 억울하다, 아니 하나님이 다 팔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다한테 팔라고 사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유다가 판 거예요. 자기도 알고 있었어요. 안 해도 돼요.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알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유다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유다에게 책임이 없지 않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봐봐요. 베드로 예수님이 부인할 거라고 말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해줬죠. 해줬죠? 그리고 예수님도 베드로를 오늘 엘리사가 하사엘을 부끄럽게까지 쏘아보는 것처럼 쳐다봤어요, 안 쳐다봤어요? 쳐다본 장면을 진짜 집요하게 기록 안 해놨으면 덜 부끄러웠을 텐데 누가가 기록을 또 해놔버렸네, 이놈의 누가가.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봐봐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봐버렸어. 이때 베드로가 자기를 쏘아보고 계신 예수님과 눈이 맞았어. 알았어. 근데 알면서도 눈이 마주쳤는데도 부인을 해버렸어. 여러분, 역사의 축에 있어요. 역사의 축은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역사의 축을 아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역사의 축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축의 변함은 없지만 우리가 그 축에 대해서 역행할 거냐, 순행할 거냐, 내 자세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중요하죠. 베드로는요, 부인은 했지만 결국 다시 돌아왔죠. 그랬습니까? 돌아왔어요. 가룟 유다는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거를 우리는 흔히 믿음 그래요. 하나님의 축에 있어요. 근데 이 축을 알면서도 우리는 행동하지 않거나 따라가지 않아요. 불순종이죠. 그러나 알고 다시 축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말했어요. 너 이때를 위하여 왕비가 된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에스더가 내가 30일 동안 왕에게 나가지 못했는데 지금 나가면 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좋아. 그러면 너는 안 해도 돼. 그러나 이 구원은 너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행하실 거야.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묻는 거죠. 축을 따라, 축을 알고 우리가 어떤 제스처를 취하느냐가 믿음이죠. 그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의 역사는 일반 역사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도 아니고 일반 역사를 통해 하나님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일반 역사의 왕이 죽고 사라지는 것도 하나님의 축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다못해 이스라엘의 역사와 성도의 역사는 어떻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종류예요. 역행할 거냐, 순행할 거냐. 이 축이 몰라서 우리가 역행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압니다. 우리 다 압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 다 압니다. 하나님의 꿈 다 압니다. 우리 웬만한 거 다 압니다. 그런데 몰라서 역행하는 게 아니고 아는데, 축이 있는 걸 아는데 어떻게 할 거냐, 순행이냐 역행이냐, 선순환이냐 악순환이냐. 마태복음 7장에 놀라운 게 있죠. 반석 위에 지은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어떤 차이가 있어요?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아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말씀을 듣고 알고 행하는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 아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역사는 이 바다에 일렁이는 파도와 같아요. 파도가 밀려오면 우리는 그 파랑 때문에 배 위에서 뭐가 납니까? 배멀미가 나죠. 그러니까 파도가 올 걸 우리는 알아도 이게 배멀미가 계속 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 파랑에 익숙하지 않아요. 이 파랑 계속 반복되는 이 축에 우리는 몸이 훈련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뱃사람들은 훈련이 돼서 배멀미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 사람들은 계속 그 축에 훈련이 된 거죠. 예전에 10년 전까지는 8년 전에 저희 부교육자들 중에 이주일 전사님 아세요? 네, 계셨어요. 이동화 목사님 계시고 이주일 목사님 계시고 저 있고 이렇게 할 때 그때 저희가 뭐를 한 적이 있냐면 이제 그때 잠깐 그 교육자들이 좀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배낚시를 간 적이 있어요. 배낚시를 했죠. 아마 제주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배낚시에서 고기를 제일 많이 잡는 사람한테 상금 10만 원이 걸렸습니다. 이주일 목사님이 전도사님이죠. 그때 당시 이주일 전사님 그때 배를 타자마자 타기 전부터 막 자기는 해병대 백령도 출신이라는 거예요.
백령도 배 타고 늘 왔다 갔다 했던. 내가 당연히. 그리고 이제 우리는 기죽고 있죠. 우리는 배를 타본 적도 없고 배 타자마자 배멀미 날까봐 우리는 너무 긴장. 저 배멀미 진짜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긴장하니까 이렇게 뭐도 붙이고 이것도 먹고 하죠. 그래서 이 파랑에 최대한 우리가 적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배멀미 약은 우리에게 먼저 멀미를 일으키는 약이잖아요. 그래서 이 파도가 움직이는 이 축을 내가 먼저 경험하게 해서 파도가 움직일 때 내가 그 배멀미에 익숙해지도록 먼저 우리가 훈련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은요 백령도 출신이라 멀미약을 안 먹었어요. 아니 나 배멀미, 에이 내가 백령도에서 지금 잔뼈가 몇 년인데, 그리고 배를 탔는데 15분 만에 쓰러져 버렸네. 가판에 대자로 쓰러져 버렸어. 얼굴이 하얘졌더라고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배 우측으로 가더니 뭘 막 쏟아내 바다에다가. 근데 우리가 점심에 뭘 먹었냐면 산채 비빔밥을 먹었거든요. 그 외국인들이 제일 무서워한다는 할머니 산채 비빔밥, 할머니를 산채로 비볐다는 산채 비빔밥. 이 산채 비빔밥을 바다에다가 싹 다 헌물을 하고 있어. 우웩우웩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거의 낚시 못했어요. 이동화 목사님이 제가 1등한 걸로 기억을 해요. 그분은 낚시를 잘해요. 근데 왜 1등 했냐면 이동화 목사님이 낚시 포인트 지점에 이주일 전사님이 앞쪽에서, 배선상 앞쪽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파도에 거슬려서 이것들이 밑밥이 된 거예요. 밑밥이 이게 가라앉더만. 그 당시 이게 계절이 몇 월이었는지 정확하게, 고등어 때가 이 밑밥을 물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낚싯바늘 넣는 순간 고등어가 막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이동화 목사님 고등어를 한 22마리인가 잡았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가져왔죠, 숙소로. 그걸 이제 몇 개는 구워 먹었어요. 놀라운 것은 그 고등어 뱃속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요거 이주일 전사님이 다 헌물해가지고 바다에 쏟아주신 그 밑밥, 산채 비빔밥. 더러 죽겠어 아주. 여러분 아세요? 인생이 그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내가 쏟아낸 걸 내가 덜어먹고요. 이게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것 같지만 인생이라는 게 회전축이 있거든요. 축. 근데 이 축이 있는데 우리는 이 축을 사실은 간과해요. 그러니까 이주일 전사님이 자기는 백령도 출신, 그러니까 대비 안 해도 된대. 웬걸요? 파도의 이 파랑, 높이, 파도의 간격, 파도의 속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세상 말로 죄송합니다, 지랄발광을 하는지요. 이게 사람 속을 부대끼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축에 이 파도의 뭐라고 합니까? 이 파동에 몸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결국 배멀미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축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 하나님의 역사의 이 파동, 역사의 축을 알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는 훈련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사엘한테 2번이나 그렇게 말을 해준 것은 내가 알고 있다,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말해준 거, 하나님의 축이 있다는 걸 이미 말해준 겁니다. 그럼 너는 어떠냐? 여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축을 받아들이고 역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대로 움직여야 되는 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죠. 여러분, 과학은 4가지 단계로 증명을 한다고 그러네요. 청년들 과학도 있어요? 이거 맞겠죠? 그렇죠? 관찰을 해요, 어떤 사실을. 그러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 가설을 세워서 실험을 해보고, 실험을 해서 그게 반복되는 하나의 축이 나오면 이게 이론, 법칙이 되는 겁니다.
인생에도 축이 있어요. 그걸 인생의 축은 어떻게 발견하냐면 역사라는 실험실이에요. 역사라는 실험실이 오랫동안 한 가지 사실을 계속 관찰을 해요. 그랬더니 반복되는 관찰되는 결과가 있어요. 이 결과를 사람이 관찰해서 역사의 축은 이거구나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이거를 계속 실험을 해요. 왜? 그 축대로 내가 시도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어떻게 신실하신가를 계속 내가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살아보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게 결과적으로 계속 내 삶의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법칙처럼, 그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그걸 우리는 간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을 우리는 역사라는 무대에서 계속 경험하다 보면 축이 있구나, 내가 그 축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산 사람은 간증거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다라는 게 그냥 한 번의 사건으로 나온 게 아니라 내가 평생 살았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더라. 이게 그 사람의 실험실, 자기 인생이라는 역사의 무대 안에서 실험이 반복적으로 그 축에 의해서 경험이 된 거죠. 때로는 역행도 해요. 저도 역행하죠. 역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속된 말로 뒤지게 맞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역행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축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축을 아는 사람이 역행을 할지 순행을 할지 거기에서 나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이 있어. 그럼 이 축을 붙들고 살 건지 아니면 내 뜻대로 역행하여 살 건지. 왜 하사엘을 통해서 이 엘리사가 먼저 보여준 거냐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두 왕 때문에 그래요. 일반 역사도 이렇다. 세상의 일반 역사도 하나님의 축이 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라는 특정한 민족의 왕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거죠. 이걸 묻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두 왕이 남쪽 나라 유다의 여호람과 아하시아라는 왕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축을 알고 믿고 그 축을 따라 믿음으로 선행했을까요? 아니면 역행했을까요? 이걸 이제 하나님이 오늘 엘리사를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람 15절에서 16절에서 18절을 볼까요? 아합의 아들 요람. 자, 중요합니다. 이제 왕의 이름이 비슷해요. 그래서 성경에 약간 비슷한 이름들은 좀 다르게 표현해놨어요. 아합의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요람. 다른 이름으로 여호람이라고도 해요. 요람이 여호람이에요. 근데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도 뭐예요? 여호람. 이 여호람은 또 요람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열왕기서가 복잡해요. 멀미 나오죠. 아합의 아들도 요람이고 여호사밧의 아들도 요람이에요. 게다가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람이 북쪽 요람인지 남쪽 요람인지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남쪽 나라 이야기입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 5년 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어요. 32세 왕이 됐죠. 18절을 보면 놀랍게도 그 여호람이 누구의 집처럼 행해요? 아합의 집. 자, 아합은 어디 나라 왕이죠? 북쪽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런데 남쪽 나라 여호람이 누구 나라를 닮아가고 있어요? 북쪽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 그럼 아합의 딸이 누구냐? 아달랴죠.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남쪽 나라 유다 왕이 여호사밧은 선왕인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의 축을 아버지가 다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여호사밧은요, 아합과 사돈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거짓 선지자한테 물을 때 여호사밧은 항상 뚝심 있게 그 거짓 선지자 못 믿겠어요, 물을 만한 선지자를 데려오십시오, 이렇게 말한 장면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기억나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의 축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뜻을 물어요. 이걸 보여줬는데 요람은 아니에요. 아합의 딸이 아내가 된 탓인지 축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남쪽 나라 유다 왕이 누구를 따라가냐면 북쪽 나라 요람을 따라가서 아합처럼 똑같이 악행을 해요. 이 역행의 증거가 뭐냐면 20절 22절 배반이에요. 유다 나라를 향하여 이웃 나라들이 배반을 해요. 배반이 뭡니까? 관계가 약해져서 깨졌다는 거죠. 금세 깨져.
평화는 평화인데 유리 같은 평화예요. 언제 깨질지 모르는 가짜 평화. 여러분, 왜 이런 가짜 평화, 관계가 약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축이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 사이에 믿을 만한 축이 없어. 그래서 입맛대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자기 입맛대로 관계를 설정하고, 자기가 불리하면 내쳐버리고 유리하면 편들고, 이게 그들의 관계. 그러니까 배반해버리는 거죠. 왜? 축이 없는 거예요. 요람이 축이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왕은 어떨까요? 25절 아하시아입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 또 아합의 아들 때 그 다음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돼요. 놀랍게도 이 아하시아는 북쪽에도 아하시아가 있어요. 헷갈린다니까요. 북쪽의 아하시아는 열왕기하 1장에 등장하는 왕이 있어요. 이 아하시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축대로 그가 믿음대로 선행 아니면 역행? 26절 27절을 보면 아하시아가 왕이 됐죠. 그의 어머니 이름이 누구죠? 아달랴. 이 아달랴가 아합의 딸이에요. 그 어머니의 영향이 있으니 어떻겠어요? 성경은 오므리의 손녀라고 증언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므리라는 이 악녀의 이름이 명성을 떨치거든요. 오므리라는 이 남자, 이 조상, 아합 왕가의 조상. 그래서 27절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합의 사위가 되었기 때문에 축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찬 건 28절 29절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히시. 자, 28절을 띄워놓아 보세요.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장면이냐면, 여러분, 아합의 아들 요람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누구와 싸워요? 아람 왕 하사엘과 전투를 하고, 그리고 그때 요람이 어떻게 돼요? 부상을 입어요. 아합의 아들이에요. 이건 북쪽. 이거 어디선가 우리는 떠올라야 돼요. 어딘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22장에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는 아합이 남쪽 여호사밧과 연합을 해서 누구와 싸우러 가냐면 아람과 싸우러 가요. 그때 뭘 탈환하기 위해, 22절 띄워보시라니까요. 뭘 탈환하기 위해, 그때도 똑같이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기 위해 전쟁을 벌여요. 그러니까 길르앗 라못이 전쟁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늘 거기가 금싸라기 땅이라서 빼앗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합의 아들도 똑같이 그 일을, 그리고 놀랍게도 아합도 그 전투에서 우연히 쏜 화살이 솔기에 맞아 아합이 부상을 입고 죽은 거 아십니까? 근데 그 아들도 똑같이 이 전투에서 부상을 입어요. 역사가 반복되죠? 축이 그대로죠? 나아갈 기미가 없죠? 계속 후퇴하고 있죠? 그놈이 그놈이죠? 왜? 보고 배운 게 다 그거라서. 보고 배운 게 도둑질이면 도둑질밖에 못하는. 야! 너는 왜 대낮부터 도둑질이야? 밤에는 무서워서요. 그럼 안 해야 되는데 보고 배운 게 도둑질밖에 없어요. 북쪽 아합의 아들 요호람. 근데 그와 사이를 맺은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 그의 아들 아하시아, 그의 어머니 아달랴, 요람의 아내. 그래서 나중에 이게 어떤 역행으로까지 나중에 복선이 깔리냐면, 참고로 11장 1절을 보면, 열왕기하 11장 1절,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시작, 끔찍한 역사에 참담한 결과가 일어납니다. 아달랴가 자기 아들들을 싹 다 죽여버려요. 자기가 왕비가 되겠다고. 역행한 결과, 연쇄 작용.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역사의 축은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축을 통치하십니다. 근데 왜 하사엘, 아람의 왕이 반란으로 죽고 하사엘의 왕이 되는지, 왜 그 이어서 유다의 왕 요람, 그 이어서 아하시아, 이것을 세 개의 사건을 열왕기하 8장에 연달아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왜 엘리사가 이것을 엘리사가 기록한 건 아니죠. 엘리사 스토리 가운데 이것을 넣었냐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역사의 축이 분명하다는 걸 보이시며 동시에 우리가 그 축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축은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우리 삶, 우리 가정, 우리 나라 축은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거냐? 이게 이제 과거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반추해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의 축은 과연 진짜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던 거 맞습니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역사라는 무대에서 관찰해보고 그게 반복적으로 하나의 사건이 계속 드러나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라는 눈으로 하나님의 축이 역사라는 무대에서 믿음의 법칙으로 드러나야 되는 게 분명한데, 우리의 역사를 볼 때 어디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여러분의 가정사에서 어디에서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역사의 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냥 말만 좋아서 하나님이 축을 붙들고 계시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진짜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던 나라 맞는가? 저는 맞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사례는 들은 적도 있고 오늘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드릴 겁니다. 그러나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 역사의 축이, 역사 인식이 약간 좀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뭐냐면,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대학 때 가장 아카데믹한 상아탑이라 불리는 대학 때, 제가 대학에 가서 제일 많이 보고 듣고 경험하고 노래 부르고 그리고 함께했던 대학 선후배들, 그리고 내 주변의 문과대학의 수많은 동료들, 친구들, 수백 명, 수천 명 모여서 항상 매일같이, 지금 대학생들은 안 들을 테지만 저 때만 해도, 근데 그 역사인식이 지금도 계속 흘러가고 있을 거예요. 계속 제가 대학 때 항상 빠짐없이 대학 때 들어가기만 하면 대학 광장 한마당, 제가 다녔던 대학 광장에서 항상 그런 노래가 흘러나오고, 항상 대자보가 붙어 있고, 항상 학생들을 깨우는 선전을 하고 있고, 가장 최고의 지성인 대학교에서. 그게 뭐였냐? 민주화운동이었어요. 우리 남자, 저와 비슷한 연령이나 저보다 앞선 이들도 있을 거예요. 수많은 지성들이 외쳤던 게 민주화운동. 그래서 대학생들이 민주화운동을 같이 계속 그 정신과 혼을 이어받아서 계속 따라간 거죠. 저는 민주화운동의 뿌리에서 자고 날았죠. 저는 광주의 아들이고 뿌리부터 민주화운동 그 터전에 놓인 사람이거든요. 부끄럽지만 지금은 제가 아니지만, 한때 제 이력을 여러분들에게 공개가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제가 사실은 한총련 소속이었어요. 한총련 뭔지 아세요? 불패의 한길 달려온 자랑스러운 100만 청년아. 제가 한총련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셋째 형은 한총련 간부였어요. 제가 그렇게 한 4년 5년을 지냈죠, 대학 때.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 한총련이 대학생들의 뿌리를 막 사상 교육하는 이 한총련과 수많은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던 민주화 운동이라고 소위 불리는 것들이, 과거 군부 정권에서 그 악독한 군부 정권에게 저항한 민주화 운동의 정신은 사라지고 뭘로 바뀌었냐면, 결국 한 가지 결론이죠. 그게 뭐냐면, 주체가 사람이다, 이걸로 바뀌었어요. 그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의 주인은 사람이다, 여기에 뿌리가 있었어요.
그 제가 계속 그런 사상을 보고 듣고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신대원에 가서 성경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왜 저들은 사람이라고 하지? 왜 사람이 이 나라를 이렇게 자유롭게 한다고 그러지? 그러면서 대단히 많은 우리 주체적인 이런 사상들을 대학교 때 강요받았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막 스쳤어요. 아, 이게 다 흘러 들어온 거구나. 어디에서? 프랑스 혁명 같은 데에서. 근데 그걸 제가 뿌리부터 책을 통해서 연구해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민주화, 과거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민주화라고 말하는 모든 정신은 다 변질이 된 것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다 진화론적이고 유물사관적이에요. 그걸 좀 쉽게 말할게요. 신은 없고 인간이 주인이다, 이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이 축이시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나라의 역사의 축을 사람이 주인이고 사람 주체적인 역사의 관념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고 하용조 목사님의 15년 전의 설교를 제가 최근에 인터넷을 뒤지다가 우연찮게 놀랍게 봤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15년 전에 뭐라고 강단에서 외쳤냐면 뜨겁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한국 교회는 목회는 참 잘해서 교회가 부흥했는데 문제는 사회적인 영향력이 왜 이렇게 약하냐? 왜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잘못된 사상들은 너무나 세상에 많은데 시대 정신을 이끄는 주체들이 다 그쪽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용조 목사님이 하는. 그래서 시대 정신을 이끄는 주체들을 하용조 목사님 노골적으로 말하더라고요. 전교조, 민노총. 저는 그분의 견해를 무조건 추앙하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 이 나라의 시대 정신을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사람들이 이 나라를 세우고 사람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 이런 주입된 생각들을 이미 20년 전부터 그렇게 나온 것들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사람이 주체, 사람의 자유, 인권, 학생들의 자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5년 전부터 이 나라의 뿌리, 사상적인 뿌리를 계속,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이 그렇게 피를 토하며 외쳤던 게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올바른 역사의식과 하나님의 올바른 사상을 전하는 논객은 하나도 없다. 자객은 사람의 생명을 칼로, 논객은 사람의 정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생명을 걸고 논객, 성경의 사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와 과거와 현재를 하나님이 축이 되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용감하게 전할 논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논객이 없고 그런 논객을 키우지도 않았고 그런 논객을 교회가 키우려 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이 땅의 주체인 것처럼 선전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은 온통 그런 논객들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교수들이 달라붙고 이쪽 저쪽에서 달라붙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자기들의 사상을 이 땅에 뿌리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주체고 자기들이 축이다, 이걸 딱 이 땅에 뿌리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들은요 용기도 많아. 그래가지고 감옥 갈 각오하고 이걸 막 설파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15년 20년 동안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이 이 나라에 있음을 우리가 그걸 놓치고 살았다고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고 하용조 목사님이 피를 토하며 설교하셨던 장면을 제가 떠올려 봐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 여러분? 그게 바로 이제 인권 조례 같은 것들이에요. 사람이 주체다, 사람을 자유롭게 해라, 사람 뜻대로 하게 해라. 야, 우리가 우리 주체인데 왜 자꾸 하나님의 뭐라 말아, 성경이 뭐라 말아 하냐? 성경 교회 안에서만 가르쳐라, 밖으로 가지고 나오지 마라.
여러분, 중앙대학교의 김누리 교수 같은 분들이 바로 그런 주장을 하잖아요. 미국의 주디스 버틀러,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공공연하게 어디 대학교 어디 막 강연을. 주디스 버틀러는 여러분 소아성애학자잖아요. 소아성애라는 게 아동을 성적 착취물로 보는 학자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대학교 강단에 세워가지고 학술회를 열잖아요. 왜? 그럼 그런 사람들이 옳아서? 아니요, 옳게 된 것처럼 사회의 사상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축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마귀의 꼼수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축이신데 자꾸 우리는 그 축이 엉뚱한 곳에 있다는 사실을 나도 모르게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웃긴지 아시죠? 지금 강남에는요 4세 고시가 있대요. 4살인데 고시를 치러요. 어디 들어가려고? 유치원 들어가려고. 여러분들 지금 유치원 4세 고시 준비 안 해요? 세상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지금? 강남에 있는 모 학원은요, 그 학원에 들어가는 순간 학부모의 어깨 뽕이 이만큼 들어간대요. 학교 말고 학원. 그 학원의 초등학생 문제를 제가 봤더니 저는 보고 홍하민, 고주명, 우리는 한 문제도 못 풀걸? 초등학생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문제를 가지고 서울대에 직접 캠퍼스에 가서 서울대생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도 잘 모르겠대. 그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풀어가지고 한 30문제 중에 2문제 맞추면 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학원에 들어가는 순간 부모의 자존감이 이만큼. 왜?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학원에 내 자녀가 등록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에 명예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축이 지금 뭘로 바뀌어가고 있느냐? 누가 주체냐? 왜 역사의 축을 모르냐? 여러분, 역사는 완벽하지 않아요. 역사는 늘 흔들려요. 파도 같아요. 그 역사를 흔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역사 안에서 자기의 축을 만들어가지고 무슨 이즘,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유주의, 다 주의를 붙어서 이게 절대관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위험하고요. 그래서 그 유명한 역사자 아놀드 토인비가 뭐라고 말했냐면, 도전과 응전, 역사는 항상 도전을 받고 응전을 하면서 발전해 간다. 이 발전해 간다는 개념이 왜 나온 거냐면, 역사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도전받을 거다. 불완전하니까. 역사는 우리가 어떤 고정된 관념으로 붙들고 갈 수 없는 거다. 그 말즉슨 역사는 인간의 손아귀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교회가 마음 다해서 외치고 우리가 이걸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살아내냐면, 여러분 놀랍게도 역사의 축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내 가정의 축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내 생명의 축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이 나라의 축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축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내가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축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는 믿음대로 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내야, 그래야 그 역사의 축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내는 거죠. 믿는데 우리의 삶의 축은 세상에 있어. 그래서 학원 따라다니기 바쁘고, 세상의 자본의 흐름 따라가기 바쁘고, 재테크 따라다니기 바쁘고, 말씀이 아닌 세상의 여러 가지 처세술 따라가기 바쁘다면, 아니 믿는다면서, 하나님께 축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서, 근데 그 축에 반응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흐름대로 우리가 따라간다면, 누가 우리를 보고 야, 역시 이 나라, 이 민족, 이 가정, 이 땅은 하나님께 축이 있구나, 누구 보고 알겠어요? 누구 보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미래를 열어가려면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교육 똑바로 해야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교육이라는 것은요, 저는 5가지로 요약해 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축을 분명하게 해야, 첫 번째, 신앙의 축을 분명하게 세워야 되고, 2번째, 역사의 축을 분명하게 세워야 되고, 3번째, 언어의 축을 분명하게 세워야. 왜? 언어는 그 나라의 문화를 익숙하게 익히는 가장 좋은 도구니까. 4번째, 돈과 시간의 축,
이것을 함부로 쓰거나 지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란 이 축, 다섯 번째, 정치의 축도 분명하게 세워줘야 돼요. 저는 우리 동관교회가 앞으로 건축하는 게 단순히 그냥 건물만 짓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을 건축해야 돼요. 어떻게? 네, 이 다섯 가지 학문의 영역으로 하나님께 축이 있다. 그래서 이 땅에 다니엘과 같은 그 하영조 목사님이 그렇게 피를 토하며 말했던 논객을 세워야 되겠죠. 여러분, 이 엘리사 시대 때 하사엘이 그렇게, 그리고 요람이, 아하시아가 다 하나님의 축을 알면서도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두 번이나 하사엘한테 말해주는데 불구하고 다 자기들 마음대로 다른 축을 따라 결국에는 나중에 다 소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보는 것을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지 않는 한 가지 하나님의 축을 그대로 남겨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는 이래서 성경 말씀이 너무나 가슴이 벅차고 너무나 좋아요. 이렇게 나라가 흔들리고 이렇게 위태위태한데 하나님이 여기다가 한 가지 하나님의 축을 새겨놨어. 그게 19절이에요. 우리 19절 마지막 말씀 19절만 딱 보겠습니다. 19절 제일 끝에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항상, 요람이 그렇게 어긋나가도, 아하시아가 그렇게 어긋나다도 하나님은 그 땅을 요람 보고 멸망시키지 않고, 아하시아 보고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은 그 땅을 왜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왜 그 축을 붙들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지독하게도 사랑했던 그 다윗 보고 다윗에게 주셨던 등불을 거두시지 않았더라. 다윗에게 주셨던 등불을 거두시지 않았더라.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시며 우리 선배들이 피땀 흘려 이 땅에 눈물을 흘렸던 그 선배들의 신앙을 보시고 등불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축이 있음을 등불을 보여 주시옵소서. 사무엘 때 나라가 그렇게 흔들렸지만, 엘리 제사장이 눈이 멀 정도로 하나님을 몰라봤지만, 그러나 성경은 한 구절, 엘리의 눈이 어두웠으나 여전히 사무엘 때 성소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더라. 얼마나 소망적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시며 우리 동관교회를 보시며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세상은 어둡지만, 너무나 흔들리고 있지만, 동관교회 안에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았더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여호와의 등불이 여전히 한국 땅을 비추고 있으니, 사랑하는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등불을 밝혀 갑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임을 가르칩시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축을 따라 갑시다.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등불이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저의 삶에도, 우리 모든 자자손손의 삶에도 하나님의 등불이 오늘 밤 비추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